할렐루야, 9월의 셋째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시편 23편의 목자 되셔서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을 따라서 은혜로 잘 사셨지요. 오늘은 누가복음 8장 22절 말씀을 리오교회와 주찬양교회에 나눕니다. 본문은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설교 제목은 Let's go over. 포어로 말하면 바모슬라.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얻어야 할 것은 뭐냐면 두려워 말라. 두려움, 어려움 중에도 언제나 함께 하시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예수님. 그 부분을 우리가 포인트에 맞추어서 설교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제 22절 말씀부터 들어갑니다. 그리고 배경 설명부터 시작을 합니다. 첫째, 주님이 먼저 배에 오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이 배경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네 번째, 그리고 이 광풍이는 그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납니다. 이 광풍이라는 것은 미친 바람이란 뜻인데 crazy wind. 다섯 번째로 25절에서 보면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무슨 믿음? 어떤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생각해야 할 것은 주님은 먼저 우리 인생의 고요함, 사일런, 그리고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아픔과 고난은 맞게 되지만 그 고난조차도 아픔조차도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인 것을 믿으라. 이 믿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의 크기는 가로로 11km, 세로로 21km 정도, 주변 둘레가 약 53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갈릴리 호수의 깊은 곳은 약 200m, 약 15층 깊이의 깊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조금 내려가서 사해라는 호수가 있는데 이 사해는 외우기 좋게 400m 깊이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예수님이 타신 배의 크기는 약 6m 내지 7m 정도.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저희 집을 방문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집에 쌀라, 곧 거실 크기 정도의 배였다. 큰 배가 아니지요. 그런데 이 배를 타시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한가운데 호수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언제나 이 갈릴리 호수는 평화스러운 그런 투명하고 잔잔한 그런 호수였습니다. 그런데 종종 이 광풍, 미친 바람이 돌풍이 일어서 이 갈릴리 바다를 뒤집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태풍을 만나고 이 해일을 만날 때에 정말 이런 일은 없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지만 사실은 한 번씩 이렇게 해일로 바다를 뒤집어 주지 않으면은 바다는 다 썩어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런 바다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참 원치는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정말 우리가 당하기 싫은 이런 어려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만날 때에 우리는 어떤 각도에서 우리의 문제를 이해해야 되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삶 전체 송두리째 뒤집어서 나를 정화시키는, 퓨리파이 시키는,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때에 그냥
들뜨지 말고 조용히 잠잠히 머리를 숙이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 바람이 지나갈 때까지 그냥 엎드리는 그런 자세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고, 오늘 이 시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잔잔한 바다이지만 종종 돌풍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저 북쪽에 헬몬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 높이가 2800m 정도 되는 만년설을 눈을 항상 이고 있는 그런 산입니다. 이 눈 녹은 물이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먹여 살리고 농작물을 키우면서 이 물이 이제 요단강으로 흐르고 그리고 갈릴리 호수로 흘러서 그 다음에 저 사해까지 내려가는 이 이스라엘 나라의 충부를 흐르는 그런 물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800m 만년설 어느 정도 높이냐면, 제가 종종 리오에 갑니다만은 리오에 가다 보면은 높은 데도지 데우스라는 그 손가락산 그 바위가 보일 것입니다. 그 높이가 1692m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높은 백두산이 2744m라고 하니까 그보다 60m나 더 높은, 엄청난 높은 사막 가운데 그리고 광야 가운데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우뚝 솟은 산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부 쪽의 내지는 이쪽 동쪽에서 불어오는 그 사막의 온풍, 뜨거운 열풍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지나오고, 그 다음에 저쪽 지중해 서쪽편에서 이 차가운 바람과 저 위에 있는 북쪽에 있는 2800m의 냉기 어린 바람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만나게 되면 이 기온차로 인해서 물이 뒤집어지고 돌풍을 일으키는 그런 것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배경 가운데서 오늘 일어나는 기적이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어떤 것을 먼저 보아야 하느냐 하면, 여기 주무시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지요. 성부, 성자, 성령.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말이죠.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배도 고프고 그리고 자주 피곤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자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로 갔습니다.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서 해오리 돌풍이 일어나고 본문에 보니까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다. 24절에는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살려주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해졌다는 그런 기적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그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자, 여기서 우리가 더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고 세상을 만드실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단 말이죠.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날 적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이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 착각, 이런 혼란을 일으켜 혼돈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혼란해가지고 이게 이상한 믿음으로 발전해서 오늘날 교회의 설교나 그 모든 신앙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됐냐, 그리고 하나님이 된 것 같은 믿음이 정말 좋은 믿음이냐, 그렇게 착각해서 마음 수련해서 신의 경지에까지 가게 되는 이런 신학적인 오류와 이상한 신앙 현상과 이상한 신학과 신앙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항상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면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세상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그 기적을 만난 자들을 향해서 이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Don't tell everybody.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무슨 기적을 행하거나 뭔 사건을 일으키면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서 그 하나님으로 대접받고 예수님으로 이 대접받는 것이 복음을 위해서 너무 편하고 쉬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예수님은 Don't tell me, don't tell everybody.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숨기신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후에 나올 때 그 마귀가 유혹하기를 돌로 떡을 만들어라. 저 높은 성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들이 받쳐주지 않겠냐? 예수님은 그런 유혹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이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자기 신념으로 기적을 흉내내려는 그런 믿음을 막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시면서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성경에 36번의 기적만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때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구하시는 믿음은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능력을 보는 믿음, 그걸 말하는 것이죠. 사람은 풍랑을 만나야 정말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건너가자 그렇게 교훈하셨습니다. 먼저 잔잔한 이 바다에서 이 광풍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정화시키기 위함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주님 모시고 살아도 광풍 만날 수 있고 어려운 일을 어쩌면 더 많이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본문 22절에 분명히 이 배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자고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자. 주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해서 가는데 광풍과 어려움과 도전과 시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 주님과 동행하면 전혀 광풍이 없을 것이다. 이 생각을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이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려움 속에서 정말 진정한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걸음을 걸을 때마다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는 일들마다 상상치 못하는 어려움을 경험하겠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 내가 언제나 임마누엘로 with you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사도는 여러분 너희들이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날 것이지만 그때마다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길 이유가 여기 있죠.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인생의 풍랑 너무나 당연한 인생의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가족이 브라질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도착한 날이 1995년 9월 16일입니다. 이제 내일이 되면 우리가 25년차 선교사역으로 들어갑니다. 저희의 경우와는 다르시겠지만 한 번의 기회의 땅에서 잘 살고 자녀들 훌륭하게 키워내겠다고 재산 다 팔아서 이민 와서 1, 2년 지내는 동안 이민 정착비로 다 탕진하고 갑자기 어려움 당하고 또 다 날리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얻은 것은 생각지 못한 복병들이었습니다. 한 번의 광풍에 휘말려서 큰 위기, 재산이 탕진되고 또 병을 얻어서 버틸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많이 만나는 것입니다. 이상한 사람 만나서 재산 다 탕진한 일도 목회자로서 선교사로 측면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 갈릴리 평온한 바다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 돌풍을 만나는, 광풍을 만나는 흉흉한 바다의 인생길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갈릴리 호수 가운데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같이 가르치시려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제는 얼마 후가 되면 제자들을 떠나야만 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떠나서 이 중보사역과 그리고 구원사역을 마치면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되는 그런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가고 나면 제자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에 이 폭풍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내게 족한 은혜 내게 주시네. 내 심히 영원히 고단하고 가라지만 나의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기대입니까?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이런 질문하실 때 나처럼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라, 외쳐라 하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정황상 의사 기록자 누가가 발견한 믿음은 가장 많은 동사를 366번이나 기록하면서 두려워 말라, 피어나, 인생의 흉흉한 바다. 우리 1년 365일 종종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윤년이 있어서 그 하루하루마다 366번에 두려워하지 말라. 다른 말로 말하자면 피어나, 오늘 하루도 시작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움에 잡혀 살지 말라. 오늘 정신병을 앓는 많은 사람들이 그 근본이 뭐냐면 두려움에 사로잡혔어. 복음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러 왔노라, 내가 너의 문제 속에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임마누엘 아니라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능력과 그 어떤 힘도 감당할 수 없는 최고의 힘이신 그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사는 한에 있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라. 이것이 바로 피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무슨 믿음? 두려워하지 말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바다야 파도야 잔잔하라 명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이신 주님에게 내가 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주님 앞에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하고 구하고 그리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불신하는 조급증에서 자유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호들갑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믿음의 기도로 역사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추수를 지내가고 있습니다. 봄, 여름을 지나면서 익은 알곡들을 추수할 때 키를 열고 바람 부는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까불지요. 그러면 죽정이는 바람에 날려가고 알곡은 계속 그 주인의 품으로 안겨갑니다. 바람과 까부는 키를 거슬려서 정녕 내가 가야 할 방향은 주인의 품이라는 것을 알고 알곡들은 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주님의 품을 향해서 날아가는 죽정이가 아니고 그럴 때일수록 주님의 품에 안겨가면서 나의 문제, 인생의 근본 문제, 신념과 큰소리, 말과 힘이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라 하신 그 주님께서 이 말씀을 내 인생에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내 확신이 아니라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내가 이기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 믿음, 네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무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주님을 배우십시다. 어떤 시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잘 쥐어진 차창은 흔들리지 않는다. 헤엄 잘 치는 사람은 파도를 겁내지 않는다. 파도와 한몸 되는 비결을 알기 때문이다. 물은 물을 빠뜨리지 못하고 불은 불을 사르지 못하느니,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파도를 베고 폭풍의 바다, 흔들리는 배에서 저렇게 주무시는 것이다. 주님을 배우십시다. 풍랑의 몸을 맡겨버리고 고물에서 폭풍과 파도의 몸을 맡기고 힘 빼시고 평안히 주무시는 것이,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싸우고 큰소리치고 들떠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라. 헤엄 잘 치는 사람은 파도를 겁내지 않습니다. 파도와 한몸 되는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파도를 베고 주무십니다. 제자들 같이 맞서 싸우다 지치기보다는 힘을 빼고 파도를 베고 고물에서 주무시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광풍은 반드시 지나갈 광풍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광풍을 만나겠지만 정말 우리를 죽이는 광풍 한 번이면 끝나는 일입니다. 하나 외에, 죽음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 어차피 살아있는 동안 이 광풍과 어려움과 힘든 일은 지나갈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나갈 광풍인 것을 하나님의 주님의 눈으로 알고 광풍을 베고 파도를 베고 폭풍을 베고 주무시는 주님의 인내와 버팀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겪고 지금 베고 누워야 할 폭풍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 정말 힘들게 싸우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죽을 것 같아도 30분만 소망의 끈을 붙들고 인내하고 버티십시다. 지난 날을 돌아보십시다. 내 뜻대로 된 것보다는 내 뜻을 넘어서서 된 것이 얼마나 더 많지 않습니까? 평생 열심히 공부하고 지성을 모아 삶의 중요한 결정을 하기보다는 우연한 만남, 직관, 느낌, 영감에 의해서 결정되는 일이 더 많지 않았습니까? 새벽까지, 저녁까지 열심히 노력하는 믿음과 함께 내 길을 인도하시는 그분을 향한 푸근한 믿음과 몸에 힘을 빼고 집착을 버리고 파도를 베고 잠잘 수 있는 믿음의 경지를 구하십시다. 주님 앞에 이 믿음, 이 누적된 신용, 이 믿음을 만들어 가십시다. 내가 만나는 모든 풍랑은 그저 예견된 풍랑입니다. 가나안 앞에는 반드시 광야가 있습니다. 바울이 소아시아 선교길에 들어와 있어 환상을 봅니다. 그리스 북부 마게도니아에서 손길을 외칩니다. 또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 주님의 명령을 붙들고 이 천사의 그 부름을 듣고 마게도니아로 갔지만 거기서 기다리는 것은 채찍질과 감옥밖에 없었습니다.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상한 일로 보지 마십시다. 두려움에 잡히지 마십시다. 파도 타게 합시다. 몸에 힘을 빼십시다. 이제 주님과 함께 믿고 인내로 버텨나가십시다. 지금은 금요일이지만 부활의 주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에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약속의 미래를 바라보고 눈물의 씨앗을 뿌려가십시다. 이미 우리는 많이도 입은 내면의 상처와 또 외면의 상처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상처를 지혜로 바꾸어 가시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인생을 창조해 주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
예수